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3일 동안도 저희들을 주님의 장중에 붙들어 주셨다가 이 시간 저희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아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늘 고백하며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4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존재만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내시고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고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영원히 지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8장 한 장 더 부르시겠습니다. 주
저희들을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매일매일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다가 이렇게 수요 예배로 나오게 하셔서 같이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매일매일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저희 마음 가운데 있다는 그 사실을 머리로는 알지만 저희들의 믿음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순간순간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까먹을 때가 너무나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눈이 가려져서 매일매일 일어나는 그런 작은 일들 속에서 저희가 근심하고 낙심하고 걱정하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를 늘 날마다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또한 저희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 저희들의 지식의 지혜가 아님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것을 저희들의 지혜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순전히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사랑이었음을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고백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하고 말씀 속에서 위로를 받고 확신을 얻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더욱더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며 늘 변함없이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함을 저희가 이 시간 배울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사님의 말씀 가운데 저희들에게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믿음이 다시 한번 선포될 수 있고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께서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시간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함께하지 못한 저희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동일한 은혜로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육신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다 치료받고 나을 수 있도록 저희 모든 성도님들이 한마음으로 기도에 힘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출타 중이거나 출타 중이실 그런 성도님들을 위하여서도 기도합니다. 가고 오는 발걸음들을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가족들과 또한 시간을 보낼 때에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영화롭게 하여 주시고 기쁨이 가득한 시간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말씀을 드릴 때에 저희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저희가 예배의 사모함으로 이 시간 이곳에 함께 나와 있으니 하나님께서 작은 말씀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저희가 마음속에 잘 기억하고 받을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만 온전히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요한일서 1장 387페이지 있습니다. 제가 오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또 그 다음 절도 읽으시고 5장 1절로 10절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십시오. 다 같이. 만일 우리가 죄를 하나님 거짓말하는 것만 또한 그의 말씀을 우리지 아니하니라. 아멘. 시간은 사랑셀 나오셔서 특송하시고 목사님 빛 가운데로 행하라는 말씀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빛 가운데로 행하라 하는 주제입니다. 세상에는 서로 반대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선과 악, 빛과 어두움, 생명과 사망, 참과 거짓, 그러한 것들은 다 반대되는 것이죠. 정의 그리고 불의,
그래서 우리가 헬라 사상을 보게 되면 이 헬라 사상은 이원론이라고 해요. 이원론, 듀얼리즘. 그러니까 이 세계에는 이렇게 독립된 상반된 두 가지 원리가 있다. 그래서 이 선이 있고 악이 있는데 이 선과 악이 처음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선이 시작됐고 악이 있다. 여러분, 이게 헬라 철학인데 이 헬라 철학은 인본주의 사상이거든요. 우리 기독교는 성경은 이원론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겠습니까? 이론론이 당연히 이론론, 모니즘. 하나,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헬라 철학을 보게 되면은 신이 있고 신 가운데서 이제 이 사탄이 이렇게 악한 신이 있다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사탄은 원래가 하나님의 피조물이잖아요. 피조물인데 교만해서 타락해서 사탄이 된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 좋은 것은 이게 하나님의 속성에 이렇게 포함되는 것 같고요. 악한 것, 나쁜 것은 이 사탄의 속성에 포함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선 하면은 하나님의 속성, 악 하면은 사탄의 속성, 빛 하면은 하나님의 속성이라면은 이 어둠은 사탄의 속성.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햇빛을 보고 햇빛을 눈으로 보고 햇빛을 이렇게 받으며 사는 것만도 여러분 참 복인 거예요. 사실상 깊은 감옥 속에 있는 사람들은 햇빛을 볼 수가 없습니다. 또 깊은 병실에 있는 사람들 마찬가지로 햇빛을 볼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빛을 받으며 보며 산다. 이게 참 복인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산다. 이건 정말 귀한 거죠. 여러분, 빛의 속성은요, 생명입니다. 생명. 빛은 이게 하나님의 본질인데 빛은 모든 만물에 생명을 공급하는 거예요. 사실상 빛이 없으면은 이 땅에 생물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단순하게 태양빛, 여러분, 태양빛이 없으면은 이 만물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태양빛은 하나님의 빛의 일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빛 누리며 산다는 것은 정말 귀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빛이다. 오늘 5절에 우리가 그여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 하나님은 빛이다라고 하는 이 말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 생명이시고 생명의 본체이시고 생명의 근원이시고 사랑이시고 의로우시고 그리고 영원한 분이시다. 이 빛은 말이죠. 이 사랑, 생명, 영혼 이런 것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은 우리가 닮아가야 할 모범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사모해야 할 모범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게 되면 그랬잖아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우리도 온전해야 된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첫째로 우리 생각할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하는 이 의미가 무엇인가? 아까 말한 대로 이 빛의 속성은 생명, 그리고 사랑, 의, 영혼 이런 거라고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여러분 우리 인간의 지식 가지고서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의 속성을 안다, 불가능한 겁니다. 우리의 지력으로, 우리의 머리로 하나님의 속성을 측정한다, 하나님의 능력을 측정한다, 이거는 정말 불가능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빛에 대해서 아는 것도 사실상은 거의 불가능하죠. 여러분, 이 우주를 생각해 보게 되면 너무 신비하잖아요. 오늘도 이렇게 운이라도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그냥 다니는데 평평한 땅인데 이 땅이 이게 그냥 지구가 둥그러 가지고서 이것이 엄청난 속도로 자전을 하고 공전을 한다. 이거 생각해 보면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구의 자전이 보통 하루에 24시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물론 조금 차이가 있잖아요. 얼마 정도.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것이 모여가지고 2월 달에 29일도 있고 28일도 있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튼 이 지구가 돌아가는 이 자전하는 것이요, 매년 거의 똑같은데 10만 년 지나면은 1초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 거대한 땅덩어리가 돌아가는데 항상 그러니까 1년 365일 몇 시간 이렇게 돌아가는데 그게 10만 년이 지나가야 1초의 오차가 있다, 차이가 있다.
참 너무 신기합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걸 생각하게 되면은 야, 이거 정말 지구가 이렇게 돌다가 언제 멈추지 않을까? 그런 염려도 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우주를 통치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 이거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 마음에 평안을 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빛이시다라고 할 적에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나님은 모든 생명의 근본이시다. 모든 생명의 근본이시다. 예. 모든 우주의 생명체의 근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물론이고 동물도 마찬가지고 식물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저 나무가 말이죠. 이렇게 큰 나무가 있는데 그 나뭇잎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게 다 뿌리로부터 수분을 흡수해서 그게 다 통을 타서 올라가가지고 각 나무 잎사귀 하나하나의 물기를 다 수분을 공급하니까 그게 다 10%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게 되면은 이 생명의 신비가 너무 신비로운 거예요. 그런 모든 생명체의 근본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그런 생명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빛은 생명인데 그 빛이 생명을 주고요. 거기에 기쁨이 있고 거기에 자유가 있고 그런 거예요. 빛이 있는 곳에는 기쁨이 있고 자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해맑은 아주 햇살이 탁 비치는 날 보게 되면 우리 마음도 굉장히 기쁘지 않습니까? 구름이 꽉 껴가지고 막 흐리고 막 이런 날은 좀 마음도 무겁지만은 햇살이 활짝 그렇게 비칠 때는 얼마나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빛은요, 그렇게 우리의 마음에 기쁨을 주고 생명을 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빛이 하나님의 빛이다라고 할 적은요, 하나님의 성결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은 성막에 쉐기나가 싹 쉐기나 빛이 비치잖아요. 그게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임재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 또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변화될 적에 옷이 막 그냥 이렇게 눈같이 쉬고 예수님의 머리털도 이렇게 막 빛나고 하는 거 있잖아요. 또 계시록에도 보게 되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환상을 볼 적에 거기에 주님의 머리털이 막 그렇게 희기가 눈같이 찼다 이런 모습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여주는 그러한 것이고 역시 마찬가지로 이 빛은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임재할 때 빛이 나타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빛의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 빛은요, 사람들을 인도하는 그런 기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 교회 오실 적에도 차 운전할 적에 만약에 헤드라이트가 작동하는다 그럼 운전 못 하잖아요. 빛이 쫙 비치니까 우리가 운전하고 오는 것처럼 빛은 가는 길을 비춰주는 거예요. 망망한 대해에서 여러분 등대가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배들이 길을 알잖아요. 길을. 시편 105편에 나오는 대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는 길을 비춰주는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빛이라고 하는 그 의미 속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비춰주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 빛 안에 거하게 되면은 우리는 길을 잃어버릴 염려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 행하라라고 할 적에 우리가 정말 빛 가운데 행하게 되면은 우리는 우리 인생의 길을 잃어버릴 염려가 없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빛을 걷는 자는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 것인가? 여기 본문에 보니까 7절에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은 그분과 사귐이 있다. 사귐. 하나님과 교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게 되면 주님과의 아주 좋은 그런 교통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된다. 여기 중요한 것이잖아요.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는 예수님은 이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핍박을 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러 가다가 담에색 가는 길에서 뭘 만납니까? 빛을 비추게 되죠. 빛을.
갑자기 강한 빛이 비치면서 이 사울 청년이 눈이 멀잖아요. 잠시 그 강렬한 빛, 그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의 인생이 바뀌잖아요. 자신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었는데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걸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대적한 자가 됐던 거예요. 얼마나 정말 황당했겠습니까? 나중에 그걸 알고서. 그러니까 예수님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이 사도 바울은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이고 자기의 인생의 목적을 발견한 거예요. 길을 발견한 겁니다.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사실은 바른 길 걸어가는 게 아닌 것이고 진리를 제대로 아는 게 아닌 것이고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자기가 걸어가야 할 길, 바른 길을 찾은 것이고 진리가 무엇인지 깨달았고 그 다음에 진정한 생명을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만나지 않은 인생은요, 잘못 길 가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길을. 인간이 걸어가야 할 올바른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신문에 보니까 30세 된 여자가 자기 남편을요, 자기 남자친구랑 같이 공모해가지고 남편을 죽였어요. 계곡에 물에 빠뜨려 죽게 했는데, 여러분, 그게요, 8억 적금, 보험을 들어놓고, 그거를, 찾으려고 하다가 나중엔 찾지도 못하고, 지금은 이제 수배돼가지고 도피 생활하던데, 여러분, 그거 보세요. 그게 바로 어둠 속에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밝은 빛 속에 산다면은 그러한 죄를 범할 리가 없죠. 밝은 빛 속에 살게 되면은 무엇이 죄인지 금방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어둠 속에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는 그 8억을 찾아가지고 자기 남자친구랑 같이 아주 행복하게 살 줄 생각했겠잖아요.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그러니까 그게 바로 어둠 속을 다니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는 최고의 길이 무엇일까요? 죄를 멀리하는 거죠. 죄를 멀리하는 거. 빛 가운데 행하는 가장 좋은 길은 죄를 멀리하는 것입니다. 바로 죄를 멀리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린다. 오늘 9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 빛을 받게 되면은 사람들은 자기의 죄를 발견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적에 그냥 평범한 분인 줄 알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려 고기 잡으라. 그럴 적에 이 베드로가 사실은 자기가 오히려 고기 잡는 데 전문가인데 예수님이 어떻게 그런 말씀하실까? 그런 생각도 했지만은 그래도 순종했잖아요. 선생님,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 내리다. 그리고 그물 내려보니까 고기가 엄청나게 잡힌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한 행동이 뭡니까? 예수님 앞에 딱 엎드리면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게 무슨 의미겠어요? 빛이신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본 거야. 사람이 빛 속에 있게 되면은 자기의 모든 게 드러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자신을 보지 못하지만은 아주 밝은 거울 앞에 딱 서보세요. 자기의 모습이 다 드러나잖아요. 빛이신 예수님 앞에서 자기가 죄인인 것을 딱 고백하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회개하는 자, 자기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여기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라고 하는 거. 예, 바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의 원죄는 아니죠. 원죄는 이미 벌써 다 용서받았고 자범죄, 우리가 행하는 모든 자범죄를 다 하나님이 다 없애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은 이 사도 요한복음이나 요한일서나 2, 3, 4에서 이 요한은 자신이 예수님을 만난 거에 대해서 잊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 요한일서 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1장 1절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친히 체험한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눈으로 직접 보았고 내가 손으로 만지기도 했다. 내 말씀을 들었다. 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체험한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정말 체험의 종교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없으면은 신앙이 발전할 수 없고, 위기를 만날 때에 그 신앙이 무너집니다. 그런데 정말 체험에 있는 사람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신앙을 잃지 않습니다. 어떤 순교자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순교를 당하게 되는데, 그 전날 밤에 자기 동생이, 형님, 내가 형님과 같이 밤을 새우며 같이 있겠습니다. 내일이면 죽으니까 그 형님과 같이 있으면서 힘을 주겠다는 거예요. 형님이, 동생아, 그럴 필요 없다. 나는 평상시와 똑같이 잠을 자고 내일 아침에 순교당할 것이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자기는 죽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 그냥, 만약에 여러분 내일 예수님이 오신다고 해서 내가 오늘 막 부산하게 뭐 다른 거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매일매일의 삶이 똑같이 하던 대로 하다가 주님이 오시면 맞이하면 되는 거예요. 내일 죽으니까 뭐 동생의 힘을 얻어서 위로받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벌써 자신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확실하기 때문에 천국에 대한 확신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똑같이 그날 밤에 편히 자고 내일 아침에 승리당하겠다. 바로 그것은 체험이 있는 사람의 고백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요 성령으로 우리 마음이 어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주 내 귀로 듣는 것은 아니지만은 마치 귀로 듣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우리의 마음에 울려오는 소리들이 있잖아요. 어떤 때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바로 그런 것이 우리에게 더 확신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그리고요, 빛과 어두움은 절대로 공존할 수가 없다. 이게 빛의 소성이잖아요. 빛이 딱 가게 되면은 어둠은 사라지는 거예요. 어둠을 이길 수 있는 빛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따라 살기 원한다면은, 우리가 빛 가운데 살기 원한다면은 우리는 죄를 멀리하는 거,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거짓을 멀리하는 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6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내가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거짓말하는 거,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것은요, 이게 사실은 어둠 속에 있는 거예요. 요한 당시에 이 사도 요한이 이 요한일서 쓸 적에도 누구를 염두 두느냐면 그 당시에 영지주자들입니다. 이 영지주자들은 우리 사람의 그 영혼은 깨끗한 것이고 육체는 더럽다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러한 더러운 육체를 입고 오실 리가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여기 뒤에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영을 받는 자가 아니다. 영지자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했어요.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육체, 더러운 육체를 입고 오느냐? 그런 것이 아니로 그렇게 육체를 입은 것처럼 보였다. 가현설 그렇게 보였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자들에 대해서 지금 요한이 경계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영지자들은 육체는 이미 더럽기 때문에요, 아무리 죄를 범해도 그것이 내 영혼에 영향을 안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탕하게 살아도 그것이 별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단들 교주들 보세요. 이단들 교주들은 신도들에게 어떻게 말하냐면은, 당신이 나와 성관계를 갖는 것은 내 은총을 입기 때문에 죄가 아니다,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교주들과 성관계 가지면서도 죄의식 안 느끼는 신도들이 있잖아요. 얼마나 웃기는 것입니까? 마치 최후의 권력가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은 어떠한 짓을 해도 그것이 죄가 아니다 생각하고 거의 비슷한 거예요. 빛과 어둠은 절대 공존할 수가 없다. 빛이 있는 곳에는 어둠이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빛이 있는 곳에서는 죄를 지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9절에 우리 죄를 자백하면은
하나님이 용서하신다.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약한 존재지만은 회개할 수 있는 특권이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을 볼 때에 다윗은요, 간음죄에다가 살인죄를 졌어요. 만일에 이 시대에 다윗 같은 사람이 있다면 누가 그 사람을 존경하겠어? 어떤 목사님이 살인죄를 저질렀고 간음죄를 저질렀다 할 적에 여러분 누가 그분을 인정하고 존경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다윗의 그러한 죄를 다 용서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정말 다윗이 만약에 하나님이 징계했으면 당장 왕위를 폐해버리고 그럴 텐데 그냥 왕위에 앉혀있잖아요. 예, 참 죄에 대한 용서, 오늘 여기 구절 나눈 것처럼 제일 자백하면 우리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 소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정말 그런 죄를 짓고 나서 처절하게 회개한 거예요. 시편에 보게 되면 다윗의 회개하는 장면이 많이 나오는데 어떤 때는 자기가 막 그렇게 죄를 고백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할 적에는 막 마음에 고통을 느꼈지만은 그러나 자기가 죄를 딱 자백하고 나니까 마음에 시원함이 있었다. 이런 고백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숨기게 되면은 더 많이 고통스럽지만은 죄를 고백하게 되면은 마음에 시원함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 세상에는 어둠 속을 걸으면서 마음에 고통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정말 모든 죄를 주 앞에 고백하면서 빛 속을 걸어가면서 자유와 평화와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죄를 숨기게 되면은 항상 고통이 있다는 거 기억해야 돼요. 죄를 숨기면은 항상 고통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있을 적에는 빨리 그것을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죄를 멀리하는 것이 오늘 이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이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이요, 정말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러한 어둠의 세력이 아니라 빛 안에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빛 안에 거하는 것이니까, 그러면은 우리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나 또는 세상 삶에 대한 어떠한 걱정이나 근심 떨쳐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빛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서 진정한 자유와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빛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가꾸는 것임을 믿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우리의 인생이 정말 빛 가운데 거룩함으로 말미암아서 진정한 자유와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어둠을 멀리하게 하소서, 거짓을 멀리하게 하소서, 죄를 멀리하게 하소서. 하나님, 밝은 빛 가운데로 행하는 우리의 삶이 늘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428장입니다. 내 영혼의 햇빛이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주의 기쁘다. 내 영혼의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 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우리 몇 가지 제목을 놓고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몸이 약하신 분들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시고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휴전됐나요? 아직 안 됐어요? 네. 우크라이나 전쟁을 좀 종식을 위해서 좀 기도하시고 우리가 지금 우크라이나 피난민 돕기 지난 주일에 1,050불이 헌금 들어왔는데 그 우크라이나 월드비전 통해서 보냈습니다. 한국 정세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한 선교사님들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한 2-3분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드리며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아뢰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저희 성도들 가운데에서 몸이 약한 분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좀 권고하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육신의 질병이 있을지라도 생명을 주관하시는 이가 하나님 신 것을 믿고 마음의 위로받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우크라이나 전쟁이 빨리 종식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인명적인 피해를 당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이러한 잔인한 일이 그쳐되게 되는데 하나님 도와주셔서 저희들도 우크라이나 피난민들을 위한 헌금을 했습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위로가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우리 한국 이렇게 또 새로운 대통령 선출되었사오니 하나님 또 취임하고 모든 정치할 때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붙드셔서 저희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잘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안보나 정치, 외교나 모든 것들이 다 다시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돕고있는 선교사님들과 또 각지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하나님 저들의 생명과 저들의 모든 사역과 가정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 하나님 미국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미국도 하나님 대통령 정치를 잘함으로 말미암아서 세계를 잘 섬기는 좋은 나라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도 오늘도 하루 일과를 마치고 피곤한 가운데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희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를 드리며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의 소원을 아뢰었습니다. 성도들 가운데서 육신의 질병으로 어린당 사람들을 권고해 주시고 저들의 마음의 소망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사람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모든 두려움이나 걱정을 떨쳐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많은 인명들의 피해를 당하고 재산이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 하나님이여 도우소서 속히 해결되게 끝나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하며 저희 조국 대한민국도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대통령 잘 선출되었사오니 하나님 저를 붙드시고 저희 조국이 더 발전할 수 있는 나라를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세계 각지의 선교사님들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시며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안주환 장로님 네 분 이제 또 이번 주 샌프란시스코 다녀올 텐데 하나님 거의 모든 여행 일정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도들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할 수 있게 하셔서 모두에게 평강을 누리며 지낼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제 마치고 들어가는 길도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수요일 이제
모든 걸 정상으로 옛날에 요람에 나온 대로 그렇게 할 계획이니까 여러분들 세장님들 특히 좀 이렇게 권고하셔서 세론들도 예배 참석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기도합니다. 지난 주일 복스카운티 장로교회 목사님은 은퇴 예배 또 원로 목사 추대 예배 공로 목사 추대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2장 부르고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빛 가운데로 행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마음에 굳게 다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종들 위해 가정과 기업과 직장 위해 우리 새안교회 속한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